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와 아는 자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예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되라. 멜기세덱이라는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왜 이 용어가 생소하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거예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되라는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레위 계통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밑에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에 있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 있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멜기세덱의 먼저 한 번도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모세를 믿는 거예요. 모세를 믿는 거예요. 또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어린아이요. 신앙의 어린아이라는 거야.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도 축복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결국 다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길을 가는 자들이 이런 자들은.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귀가 민첩해야 되는데 깨달음이 둔하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은. 할 말이 많다는 것은 멜기세덱은 꼭 알아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는 자들이 민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결코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면 선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구역장도 될 수 없는 거고, 더구나 나가서 목사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자들이, 이런 자들은.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너희가 마땅히, 때가 오래됐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어린아이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됐다는 게요.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면. 왜? 서당께도 3년이면은 풍어lum자인데 교회를 10년, 20년 되는데도 멜기세덱이 뭔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둔 제사장이라는 자체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선생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말씀의 초보, 기초신앙, 선해라, 착해라, 봉사 잘해라, 율성들 잘 지켜라, 그래야지 복 받는다. 이 따위 설교나 듣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도회치보는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서를 닥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가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한 데 못 나가고 물세례 찍어 바르는 그런 세례 바르고 안수 받으려고 하고 어린아이라는 게 어린아이야. 13절 보세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먹이 설교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 말씀 듣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임에도 죄인이라고 하고 종이라고 하고 그러고 있는 자들이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의인이 될 거 아니에요. 의인들만 천국에 들어가고 의인들만 영생 들어가는데 이렇게 젖먹이 설교 들어가서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나. 14절 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단단한 밥과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우유나 젖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뭐가 옳고 뭐가 그러다는 것을 분별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자까지 장성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뭘 모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모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 자식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아는 지식이 없이 강단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 하는도다? 구원은커녕 망하는 거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성경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구원받겠다는 자들은 다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1장 7절에.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상대적이잖아요. 그런 자를 뭐 하나님께서 뭐가 안타깝다고 그를 데리고 하겠어요.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할 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 제사장 밑에 있는 자들을 자녀로 비유한 거잖아요. 그런 제사장 밑에 있는 자들은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이런 제사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8절.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 도다. 이런 가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들로부터 헌금 갈취해서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이 빠지도록 두는 자들이 이런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자.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니나 나는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가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성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는 목사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수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잘 하실 거예요. 공동번역은 목사와 신부들이 합동으로 번역하는 것이 공동번역이잖아요. 공동번역 보여주세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너희 사제라는 것들이, 사제, 신부야 신부. 기독교는 목자. 너희 사제라는 것들이 나를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 나도 너희를 사제직에서 몰아낸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너희 자녀를 마음에 두지 않으리라. 7절. 이런 사제들이 많으면, 이런 거짓 목자, 이런 거짓 신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나에게 짓는 죄가 많아진다. 그 자랑스러운 직책을 부끄럽게도 밥벌이도 만드는 것들, 이런 자들이 이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8절. 내 백성의 허물 덕분에 먹고 살며 그 소경 만들고 귀머거리 만들어도 그런 제사장들한테 헌금 바치고 내 백성이 짓는 죄에 침을 삼킨다. 얼마나 가증스러우냐 이거야. 이걸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 짓을 오직 오늘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백성은 사제를 담게 마련. 그래서 나는 사제들을 그 행실을 따라 벌하고 그 행위를 따라 갚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백성들을 사제로 담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다면 백성들은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가 뭔지, 멜기세덱의 반차는 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계통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레위계통 제사직분 따라가면 사람이 온전케 돼요? 안 되잖아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어떤 사람? 그때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레위계통으로 있었던 제사장 밑에서는 결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 아래서 뭘 받았으니?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따라가서는 사람이 온전케 될 수도 없고 구원도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계통 제사 직분을 폐하고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온전케 될 수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레위 계통과 아론의 반차라는 것은 뭐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가 셋째 아들이었어요, 셋째 아들. 근데 그 레위 지파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분배해 줬을 때 다른 지파는 다 땅을 기업으로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고 다른 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아서 먹고 살게끔 그런 축복을 주셨고, 레위 계통 중에서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다른 레위 족속들은 성전에 나와서 제단 일을, 봉사하는 일을 맡겼던 거예요. 그 근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2절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 다른 자들이 이 제단 거를 만지면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4절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21절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 영원할 율례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8장 7절 한번 더 보실까요? 여호수아 18장 7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땅의 분배를 레위 지파는 하지 않은 거예요. 11조를 받고 먹고 살도록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 계통 제사 직분을 따라갔을 때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왜? 율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그래? 율법 따라가면 왜 그러냐? 율법은 무익한 법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8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18절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옛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율법이 전옛 계명이에요. 연약하고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버린 거예요.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죠.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이게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도대체 어떤 법이냐?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저주의 법이에요. 저주의 법.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는 자요. 저주 아래. 오늘날 10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라고 그거를 따라가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야. 저주 아래 있는 자야. 사망으로 인도한다 했잖아요. 사망으로 율법 따라가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깨닫고 안고 깨닫고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여러분들 몫인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뭘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우리가 육신에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성령을 쫓는 자가 돼야 되는데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했잖아요. 6절 보세요.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법이요.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를 하나님 심판 아래 가두는 법이 율법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나. 영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영은 요한복음 6장 20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따라서 그걸 섬겨야 되는데 의문에 묵은 것. 의문이라는 것은 거동의자 그럴물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의문에 묵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한번 더 보실까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인도하는 법이 율법인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한번 더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그 율법을 폐하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을 삼으신 거야. 새 언약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말씀으로 하느니. 의문은 살리는 것이요 의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7절. 우리를 죽이는 이 법이 뭐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나와 있잖아.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모세가 돌판에 받은 그 10계명이 우리를 죽게 하는 시효가 지난 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다른 데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벌써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것을 다윗 선지자가 시편에 이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시편 110장 4절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은 누가 기록한 거요? 다윗이 기록했는데 이건 다윗한테 한 말이 아니라 호세아서 12장 10절에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다윗을 빙자해서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맹세라는 것은 원래 낮은 자가 윗분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멜기세덱 제사장 될 것을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순종케 됨으로써 온전하게 된 게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것은.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멜기세덱은 누구고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됐느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당시에 알라망인 그돌라오멜 왕과 네 나라가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왕과 함께한 다섯 나라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그 왕들이 알라망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13년째 돼서 조공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들이 우리를 우습게 하나 보다 해가지고 4개국이 연합국이 돼서 이 다섯 나라를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한 다섯 왕들이 다 패했어요. 패해서 모든 재산들을 다 뺏기고 사람들도 다 인질로 다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포로로 붙들려 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5개국이 이기지 못한 네 나라를 다 물리치고 빼앗겼던 가산을 다 획득해서 오고 또 조카 롯도 데리고 왔는데 돌아오니까 그들을 누가 맞이했느냐?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들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축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라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축복을 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준 거예요. 11조의 기원이 이미 레이지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때는 아브라함이
계명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때. 15절.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싸웠다는 것은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은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요에 있거나 무기의 강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두려워하면 안 되네. 숫자를.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뭐였더라?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지극히 높다는 것은 멜기세덱보다도 높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서는. 그런데 뭘 가지고 영접했어요? 떡과 포도주예요. 물론 이때는 떡과 포도주를 가졌지만 떡과 포도주는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떡과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떡과 포도주. 말씀이 없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떡과 포도주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의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래서 11조의 기원이 시작된 거예요. 11조. 아브라함은 이미 복의 근원이 됐던 자였어요.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미 복의 근원이 되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런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축복을 준 거예요. 축복을 준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다시 조명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절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멜기세덱을 가리켜 예수라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어요. 예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비도 있고 어미도 있고 족보가 다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다 있는데 방불하다는 거,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는 것은 흡사하다, 비슷하다는 얘기지 같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그 정도 높은 자다 이거야. 5절.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6절.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7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지 낮은 자가 높은 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또 높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11조는 언제부터 받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는데 레위 시대부터 11조를 받게끔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레위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냐? 증조 할아버지하고 증손자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레위가 셋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11조가 시작됐던 것인데 이미 증조 할아버지가 이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다는 거예요. 깨닫길 원합니다.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았다는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이야. 다 죽을 자들이 11조를 받았으나 저기는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멜기세덱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레위 계통 제사장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을 때는 레위는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다. 핏덩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된 거잖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레위를 낳은 거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레위도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증조 할아버지가 이미 멜기세덱에 11조를 줬기 때문에 11조를 받아 먹고 사는 레위 지파도 오히려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자기도 죽는데 무슨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레위 계통 제사 직분은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님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이 말이야. 이걸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자들이 레위 계통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들 밑에서 신앙생활에서 무슨 구원을 받고 무슨 축복을 받느냐 이거야. 12절. 제사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자, 제사직분이 레위 계통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직분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직분으로 변역됐다는 것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 그러면 레위 계통 제사직분에는 뭐를 섬겼어요? 율법을 섬겼는데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율법을 쫓지 않고
새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준 거예요. 다시 이따 설명드리겠어요. 율법도 반드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이건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은 그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자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됐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14절.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 우리 주께서, 우리 예수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 예수님은.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세가 다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반차에서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제사장 될 수 있는 것을 명했던 것이잖아요. 유다 지파에는 그런 그 제단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던 거예요.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무슨 지파에서 나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셨던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는 걸 확인해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는 족보를 잇는 자만, 장자권을 잇는 자만 족보에 기록된 거예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지만은 장자가 된 거예요. 유다는.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쭉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탄생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에서 나신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계시록 5장 5절 한번 보세요. 한번 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려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고 그랬고, 그가 이 계시록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려 했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가 누구냐? 유대 지파의 사자. 여기 사자는 짐승 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에서 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유대지파의 사자라는데, 유대지파자는 다 사자 새끼라고 그랬어요. 강한 자가 될 것을 이미 야곱이 후일에 될 일을 다 자식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창세기 49장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뭐다?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루자는 다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자 새끼가 크면 뭐 돼요? 사자 되는 거예요.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족 속에게 다 만 백성이 다 복종할 것을 이미 창세기 때 야곱이 다 예언해 놓은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쫓지 않고 율법 대신에 율법이 제사직분이 변혁된 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되라. 율법도 바뀐다는 거예요. 뭘로 바뀌느냐? 새 언약을 바뀌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저 첫 언약 율법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흠이 많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무익했다고 그랬잖아요.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둘째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9절. 새 언약이 뭐냐?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 율법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 새 언약은 뭐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이요. 율법은 돌판에 기록됐지만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새겨졌기 때문에 입만 열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누구에게 다 알려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새 언약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저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했는데 율법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야? 모세 믿는 자야? 모세 따라가는 자들이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걸 분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17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율법을 쫓지 않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제사장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율법 따라간 자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이는 이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는 법이 율법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폐해버린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 졌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성령의 법이 있다 이거야.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성령이 성령은 진리나다.
진리의 말,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은 뭐요?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아닌 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자는.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생명은 오직 생명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주신 거예요. 생명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지금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말씀하셨잖아요. 영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생명이 있는 산자가 되는 것이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그 말씀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뭐를 반드시 갖춰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떡과 포도주가 없으면 멜기세덱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없이는 멜기세덱을 쫓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육신의 살을 먹으라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지 살 뜯어 먹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과 피는 떡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말씀이다 이게.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떡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18절.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법이기 때문에 패해버리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소망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는 법이잖아요.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이 소망이 도대체 뭐냐?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것은 우리를 뒤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소망이 도대체 뭐냐? 소망이. 히브리서 9장 13절 보세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을 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우리가 받을 소망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도대체 뭐냐? 썩지 않는 기업, 쇠하지 않는 기업, 하늘을 간직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소망.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 이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도다. 거기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거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새 언약에 대해서 완전히 증거를 못한 것 같은데 히브리서 8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마했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거에 보증이 되겠다는 게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시는 중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알라 예수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다 알기 때문에.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큰 축복이요.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우리 죄를 다시 기억을 하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건데 지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 짓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기만해서 계속 죄에서 회개하라고 하고 십계명 지키라고 외라고 하고 그거 하고 있잖아. 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죄의 근본이 되는 율법 자체를 패버렸는데 왜 그걸 하느냐고.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으나 율법이 없으면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13절에. 히브리서 7장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맹세한 제사장이 아니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것을 맹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편 110장 4절에.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님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7장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여기 저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아가는 제사장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들은 죽기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함이로돼요. 계속 죽어왔잖아요. 이제까지 제사장 되면서.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과심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예수님한테 있어요? 아니면 아론의 반차를 쫓아가는 제사장에게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한테 우리의 구원이 축복이 있는 것이지 아론의 반차 쫓아가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제사 다시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예수님께서.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저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바쳤잖아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뭐하게 하셨느니라?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꼭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을 주실 분은.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한테 달려있는 것이지 아론의 반차를 쫓아가는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에서는 없는 거예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우리와 같이 육신으로 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다 이거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공동번역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사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총의 옥자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필요한 때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한테 달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론의 반차를 쫓아가는 제사장들, 그 목사나 사제들은 매일매일 죄를 위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나와서 철야 기도까지 하면서 죄를 해결하라고 하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할 필요가 없다고. 히브리서 10장 16절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새 언약을 줄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론의 반차 또는 제사장들은 히브리서를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 멜기세덱에 대해서 증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못 들어본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거야. 다 아론의 반차를 쫓아가는 자들은 다 약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약점이냐? 레위지파 자체부터가 약점을 가진 자예요. 그들은 벌써 저주를 받은 족속인데 제사장직을 한 거예요. 창세기 49장 5절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레위 따라하지 말라고.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미 야곱이 이렇게 다 예언했잖아요. 왜 이런 저주를 받았느냐? 할례를 빙자해서 휘족속을 다 몰살시킨 자들이 이 레위하고 시몬이었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패버린 거예요.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가 된 거예요. 창세기 34장 24절부터 30절까지 잘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약점을 가졌다는 게 뭐야? 오늘날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그랬잖아. 주의 종, 신의 종, 은사의 종이라고 그랬잖아.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다 소경이고 다 귀머거리야. 그래서 그게 약점이에요. 약점. 그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8절 보세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종이라 하느냐? 소경이요.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들은 틈만 나면 종종 하잖아요.
지가 종이니까 다 믿는 자들을 다 종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다 종 만들고, 다 소경 만들고, 다 귀머거리 만드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냐, 이런 자들.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런 소경된 자, 귀머거리 된 그런 제사장 밑에서는 그 백성들도 다 도적맞고 영혼을 다 강탈당한다는 걸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종은 주인의 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한 번에도 제대로 봤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까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로 앞서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육체에 상관된 거 다 버리라 이거야. 버리라.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자라야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지 어린애가 돼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뭐같이? 예수님과 같이 산돌같이 머릿돌이 되라. 이제 머릿돌이 되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담은 성전이 되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줄 거 아니요. 포도주와 떡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인데 제사장인데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이 먼저 되고 나서 제사장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제사장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다 벗겨줬잖아요. 죄에서 해방시켰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을 제사장 삼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뭐로 삼으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를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해방시킨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나팔이 불 때 온 세상이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혼자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이 그걸 통치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누구예요? 예수님.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이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를 빼내주신 거예요. 10절. 저희로 이 피로 산 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삼으셨으니?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너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무슨 왕이 되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마지막 구절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되라는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와 같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떡과 포도를 줄 수 있는, 내 살과 내 피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